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해서 봤잖아요. 또 그전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택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과 회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를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로 나오고 또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행에 대해서 요리문답도 얘기하고 기타 다른 사보유선언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선행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가 없는 입술만의 고백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여기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인자가 아니에요. mercy를 말해요. 자비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행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행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선행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항을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증거들이다. 이 선행으로 성도들은 감사함을 드러내고 확신을 강하게 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원수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받았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일치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2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증거들이죠. 뒤집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다 하고 입술만 나불댄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 이 땅에 계실 때 매우 정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 지키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선행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요. 율법주의란 것은 이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선행은 반드시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속도와 또 선행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이렇게 격려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행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선행 까닭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드러나는 선행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후에도 나타나겠지만 나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선행이 드러날 거야. 성경과 신앙 고백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감동이 있을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절대 이런 잘못된 추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과 오늘 신앙 고백에서는 이 선행은 의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것을 명하신다. 너희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해라. 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꼼짝 않겠습니다. 그건 헛된 추론이에요. 신앙 고백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지으심 받은 목적,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려고 이런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일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주인이 맡겼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선행이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뭐 자선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게 선행일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란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고액의 기부금을 어떤 단체에 내지는 않는다 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어떤 관심이면 관심. 그걸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묵혀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걸 위해 지음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신자는요,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 그냥 마냥 바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뭔가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 그게 뭐 고요히 골방에서 기도 사역에 애쓰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며 신방을 하는 것이든 다양하죠. 너무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이 선행이란 것은 반드시 열매들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상황 보세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들 외에도 그분의 선한 뜻을 바라고 행하도록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면 마치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태만해져서는 안 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부지런해야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은 내 스스로 못하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감화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일부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선한 일을 이미 해주셔서 내가 감화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6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선행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요. 그러므로 이 긴장감, 이 역설을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는 걸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건지. 각 신자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될 원리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근본적 원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11절의 일부를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성경은 이 부지런함을 강조해요.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라. 이 말은 부지런히 선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더 은혜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신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서 선행하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우리의 기회란 게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생을 살 텐데 그 영생의 기간 동안, 영원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찰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선행을 주님이 귀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사야 64장 7절의 일부를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하여. 이 부지런한 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노릇이죠. 뭐 놀고 즐기는 데는 부지런한데요. 벌써 금요일이니까 주말 계획 짤 거 아니에요.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뭐 해외 나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신자라면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을 너무 따라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성경은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게으른 신자는 있을 수 없어요. 태만한 신자는 있을 수 없어요. 사항을 보죠. 순종하는 것으로 이 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높이에 도달한 자들이 의무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기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잉여 공덕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건 로마 가톨릭 교리를 거부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확실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선행을 더 많이 쌓아서 자기의 넘치는 선행을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익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면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지 그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뭔가 해가지고 잉여 공덕을 쌓는다?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에도 부족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의 무슨 공덕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쌓은 자도 여기에 다 걸려요. 이 갈등 속에서 신임이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버텨내는 거죠. 선행으로 온전하고 그 이상으로 행한 사람은 없어요. 욥이 말하죠. 욥기 9장 2, 3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죠.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주님께 인정받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5항을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 용서 또는 영생을 공로로 받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행함과 장차올 영광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거리 때문이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로는 우리의 이전 죄의 빚에 대하여 합당하게 하나님께 유익이나 만족을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누가복음 말씀 그대로 썼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선하다면 그것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그 행위가 우리로 인해 행해질 때에는 그것들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형벌의 엄격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악과 결점이 섞여 있다. 5항은 이제 4항과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죠?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선행을 쌓았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차고 넘치죠? 이렇게 자랑할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행위가 우리로 인해 행해질 때에는 선행이죠.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형벌의 엄격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악과 결점이 섞여 있는 우리의 선행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육항을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들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기에 비록 약함과 불완전함이 많을지라도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시고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행에 흠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이 선행을?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필터링 해주셔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셔요. 또한 해야 될 일을 부족하게나마 절묘한 건데 보상을 줘요. 이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놀라운 개념이에요.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상을 준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 5절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상을 주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족한데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상을 줘요. 네가 작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시는 주님 까닭에 우리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라.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주실 상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잉여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이미 그 행위들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을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그들의 무시는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불신자가 겉으로 볼 때는 신자와 똑같은 선행을 행합니다. 이 정도면 낫지 않나요? 아니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선행은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즉 회심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이 선행을 주님이 받으셔요.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진 것만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어요. 동시에 7장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그들의 무시는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뭐 이런 선을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뭐 그냥 안 해버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안 해요. 예를 들어 부모를 무시한다거나 아이를 괴롭힌다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탈취한다거나 이런 선행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본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3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행을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정죄를 아시겠죠. 안 믿은 거 이미 정죄를 살면서 받았어요. 근데 오른편 왼편 또 나누실 때는 뭐라고 하세요? 선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주님 정죄하세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인간의 본분, 도리, 선행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죄가 2중 3중으로 가중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떠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정죄를 받아요.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부를 가지고 선행도 하지 않았다면 2중 3중을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2중 3중으로 복을 받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주님이 받아주셨고, 나는 잊고 있었는데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도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본인 동년배들이랑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용돈을 얼마를 주고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이번에 날 뭘 구경시켜주고 약간 부풀려요. 고마운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거를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 앞에 칭찬해서 상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그렇게 받으세요. 삐뚤빼뚤 쓴 자녀의 편지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하셨어요. 그걸 또 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나 같은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 선한 일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최고의 선행, 나의 죄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선행 까닭에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